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12제자의 파송이다.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 뉴스 복음교회가 되도록 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더 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계가 선교되어지고 또 복음화되어지는 역사함이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목대로 12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해 보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쭉 해서 지금 마태복음 강론을 2년이 됐어요. 벌써 마태복음 강론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난 동안에 살펴봤던 그 8장과 9장에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들을 펼쳤고 또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12제자를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데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막 끝까지 뭐 이렇게 내가 너네랑 함께 할 거다 해가지고 종 부리듯이 그렇게 끌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하는 걸 직접 보여주고 옆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보고 배우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선교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 땅에 보내신 12제자를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되었던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1제자죠. 한 사람 자살했으니까. 그 11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선교해서 이 그 많은 종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어서 그렇게 온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단계를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열심히 불렀죠? 부르신 곳에 내가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예배를 하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3단계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부르시느냐?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아니, 생각해봐요.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는 우리 무슨 장관들처럼 대통령 옆에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굳이 또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 불렀다라, 부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그 12명을 선택을 해서 특별하게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뉴스 복음교회라는 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내가 마음에 동하지 않고 내가 합당한 마음에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가 56석입니다. 56석 중에 지금 몇 자리가 비어있나 한번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별로 안 비어있죠. 거의 다 꽉 찼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중에도 보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에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은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 자에게 뭘 한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마지막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대로 왔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왔죠. 그러니 이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이냐? 5절 봅시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명을 내보내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부르시고, 둘째는 권능 주시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세 가지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다 거쳐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또 뭐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그 맡겨지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 부르시고 쓰시겠다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를 부르고, 불렀으면 그 일을 하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일을 하게끔 능력을 허락하신다기 때문입니다. 자, 저 자신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더뉴스 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맡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저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목사 임명하시고, 또 특히 특별하게 이 더뉴스 복음교회 담임 자리를 임명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일단 두려움부터 앞섰고, 제가 심히 고민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가 돼야 할 이유가 뭡니까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가 되게끔 강압적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인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쫄딱 망하고 집에 쌀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나처럼 욕 잘해, 싸움 잘해, 이런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 사람을 보면 죄다 범죄자로 취급을 해,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나. 이것은요, 어느 순간 내가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그동안 너가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상황들을 다 부류, 상중 하층으로 가면서 부류를 다 만나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이 목회를 할 때 너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목회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동안의 그 고통과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잘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을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또 사용을 하시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곰곰이 돌아가서 이렇게 손 짚어서 이렇게 세어보면은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렀으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이미 나한테도 있고 또 그보다도 더 필요한 권능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포만 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정말일까? 그럴까? 내가 권능이 있는가? 근데 왜 난 이러지? 이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의심하면 이미 그 권능은 다 날아가 버려요. 이미 계속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주시는 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권능을 주셨으니 받았고, 받은 자는 뭐를 합니까? 이제 그거 우리가 내내 배웠잖아요. 씨를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씨앗을 심으면 그 권능을 주신 자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자, 심으신 다음에는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열심히 여름에, 요새 이제 비가 와서 모내기를 못했다가 7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모를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논이 말라서 갈라지고 벼가 막 죽어갈 때 그렇게 안타까워한 이유가 뭡니까? 씨를 심어야 수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심으신 다음에는 걷어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보고 심으라고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심어요.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두는 건 누가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입니다. 적게 받은 자는요, 적게 심겠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씨앗을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먹을 것 말고 씨앗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씨앗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받자마자 그걸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릿고개 될 때까지 심을 게 없어서 고생한다고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많이 심도록 열심히 일어나는 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수확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다음에도 먹고 남은 것들 걷어들이셨잖아요. 몇 광줄이나. 주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는 좀 적셔주세요. 젖은 걸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시고 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집을 채워라.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요, 넓은 집 살면요,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넓고 조용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집을 주시면 넓은 집을 주신 만큼 많은 씨앗을 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둬서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몇 사람을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12명. 구약교회의 대표적인 게 12지파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수학을 누가 잘했는지 굉장히 어려운 산수 문제가 나가요. 수학 문제가 나갑니다. 신약의 대표가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12지파를 하나님이 분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의 대표도 12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으로 증명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곱하기를 해보면 3 곱하기 4일 때 나오죠.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잘 계산을 해보세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치면, 하늘의 숫자는 3, 땅의 숫자는 4, 이것을 합치면 몇이 돼요? 7.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학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1, 2, 3, 4, 5, 6, 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주님은 7일째 쉬셨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완전수 27, 그것을 곱해봐요. 7 곱하기 7. 77, 49가 되겠죠. 자, 수학에서 말하는 완전수 27. 그리고 또 4하고 3을요 곱해보세요. 12. 또 1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은 선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더했을 때는 완전수가 되고, 곱했을 때는 선택한 숫자 1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몇 사도? 12제자 12사도. 자, 이것을 합치면 24가 되죠.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장로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죠? 24장로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4가 나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거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인원 숫자, 또 지파들 여러 가지의 숫자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수학적 계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와 어떤 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의미했던 숫자들이 뭉쳐서 어떤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귀신 쫓는 권능.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명령하면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귀신 나오게 해서 돼지떼에다 집어넣어준 그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권능을 받은 자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았다, 내가 하면 된다, 주님이 나를 지금 쓰신다, 내 오른손에 영역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안 받고 살 것 같습니까? 요놈의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이제 귀신도 옛날에 그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게 하고 피 흘리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요즘 귀신은 아주 양복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이런 21세기 귀신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 유혹의 방법을 그들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공포에 사람으로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심장마비 걸리게 하고 뭐 심장을 빼먹는 등 뭐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요즘은요 현대 문화라는 컨텐츠로 우리 가운데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듭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하게 해요. 나도 모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서 세상의 불륜, 뭐 또 부모지간에 파괴되는 가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십거리들,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재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 해서 남의 뭐 가정에 파괴되는 것들, 이게 명문화가 되다 보니 요즘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 1년간 뭐 6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뭐 아버지가 이상인가 뭐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대는데, 거기가 그렇답니다. 부모한테 속이고 자녀들이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그러다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살다가 뭐 혼인신고를 하든가 그런 게 나온대요. 방송에서 그러기 시작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이나 방송은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문화들은요,
이 권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들의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시대마다 이 사탄의 세력은 그 방법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모르게 빠져들어가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걸 못 쫓아갑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오질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노래방 가서 하면 뭐 탬버린도 흔들고 뭐 재밌게 논답니다. 교회 오면은 뭐 술 먹지 마세요, 담배 먹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거 누구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방송에서 뭐예요? 어떤 할아버지 나와서 목이 뚫려갖고 끊을 수 있을 때 끊으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오죽하면 요즘 담배 가게 막 그 이상한 그림들이 있고 그렇다대요. 근데 그런 걸 해줘도 본인들은 그거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는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재미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빨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는 현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 세상의 거짓 지식과 꾸민 가운데 덮여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설교하는 것으로 전도가 됐죠. 예수 전당, 뭐 불신 지옥 이것만 해도 됐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고 또 얼마나 목사들이 쉽게 생겨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격 없는 자들, 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변질되어진 목회자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길래 개독교니 뭐니 해갖고 막 복음을 핍박하고 또 혐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 비디오 매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영상이나 이런 사역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문화만큼 교회도 교회의 문화나 복음의 사실들을 전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면 권능이 있어야죠. 우리에게도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처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명령하신다. 자, 권능을 주신 다음에는 고치는 역사함을 갖게 했어요. 그때는 병원이 없었죠. 의원이 있긴 했지만 국가고시가 있어서 뭐 어떤 자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물론 유명한 사람 의원도 있었겠죠. 그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치료를 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질병에 걸리면 뭐 바이러스 이건 무슨 병이요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증상이었을 때 어떻게 약을 치료하니까 좀 낫더라라는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누가 했냐면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라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첫 번째가 귀신 쫓아내는 권능, 두 번째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권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신대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근데 그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근데 그가 일자 무식의 어부였는데 그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가 무슨 언어적 지식이 있었겠어요? 외국어를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잘 전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베드로가 어느 학교를 입학한 것 아니잖아요. 그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에요. 권능.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이가 어학이 안 되니까 외국의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외국어대 다닌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살다 온 것도 아니에요. 외국어 대학 같은 데는 뭐 문전 앞에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앉아 성령 불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람같이 휘몰아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했다? 방언의 역사를 주셨다니. 이 방언의 역사는요, 나는 모르는 언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언어예요. 성령님이 아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나 권능을 통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말을 그는 번역이 돼서 듣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뭐 영어로 그렇게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영어로 공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영어가 되시는 분이에요. 세계 방방곡곡 다 돌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영어로 설교를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악을 정복해라, 악을 내쫓아라. 두 번째는 세상을 자유케 하더라, 화평하게 해라, 평화를 빌어주라. 이렇게 하는 그 악을 정복하라와 또 세상을 자유케 하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에 만연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명령을 했겠어요. 악을 정복하라고.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십자가의 정병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은 정복해 버렸어요.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귀신을 통해서 설치며 까불어대는 거예요. 아주 호랑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루 강아지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 6.25 때 그 남아있던 인민군들이 뭐 다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인천을 통해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연합군이 허리를 뚝 자르면서 북한으로부터 보급이 안 되니까 이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을 투항을 하든가 전사를 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리산에 숨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도망을 못 가고 남아 있었던 거죠. 밤이면 나와서 민가에 와갖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낮에는 경찰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있으니까 또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밤이면 나와서 민가에 약탈을 하고 또 낮이면 숨어들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완전히 점령을 당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그래서 찌끔찌끔 야금야금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심령 가운데 또 시험이 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그런 사탄의 쪼무레기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완전히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시대에서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시대에 임할 때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그 사탄들의 세력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누가 점령을 하느냐예요. 이 세상을. 지금은 사탄과 우리 전쟁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악을 행하도록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면요, 딱 끼는 거죠. 너 코 걸렸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킬까봐.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요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코 걸린 대로. 그 우리가 송아지는 내버려 뒀다가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힘을 좀 쓸만하면 어떻게 해요? 콧뚜레라는 걸, 그 물풀의 나무를 잘라가서 껍질을 까요. 불에 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휩니다. 휘어가지고는 끝을 뾰족하게 양쪽을 갈아요. 그러고 나서 송아지 머리를 나무에 묶어요. 머리를 기둥에 묶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소 주인이 와가지고 코 사이에다가 그 콧뚜레 나무를 넣고 팍 뚫어버려요. 한순간에.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죠. 코 여기 뚫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뚫어놓고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제 묶어 놓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 아물겠죠. 그러나 코에 콧뚜레가 껴있는 소는요, 어느 때고 자기의 힘을 쓰려고 버티면 코를 잡아당기면요, 그 줄만 딱 잡아당기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순순히 딸려갑니다. 이렇게 동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한 번 죄짓게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죽어나가도록 계속 콧뚜레를 끼고 놔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코 껴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할 일, 복음을 심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 능력, 권력, 권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기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도라는 말씀은 그는요, 능력을 입고 배웠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제자가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파송을 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죠? 12 제자에서 12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12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제자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제자였고 제자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만들면서 그냥 보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 사도와 같은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와서 배우고 보내심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겠죠. 사명, 어떤 사명을 갖고 그 보내심대로 가야 하는가. 첫 번째, 그 사명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을 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게 뭐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게 뭔 얘기냐? 해외 선교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방인이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말고, 뭐 한국에도 가지 말고, 일본에도 가지 말고, 소련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데도 가지 말고, 또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가지 말라.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6절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란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너네 나라만 가르쳐 가라. 다른 나라 가지 마라. 복음 전하죠. 이게 중국에서 공격을 하는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을 복음 전파하려고 가면 중국에서 이것을 들고 나와요. 이스라엘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건 너네 나라 믿음 아니냐. 왜 남의 나라까지 잘 믿고 다른 거 믿고 있는 잘 믿는 다른 나라까지 와서 너네 망가뜨리려고 하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권세를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들을 더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명령하셨죠. 제자 삼아 줄래? 제자 삼기를 원한다도 아니에요. 제자 삼아라.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응? 이상하죠? 그럼 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냐면요, 첫 번째가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교회에 아직은 없지만 영아부, 유치부가 이제 생길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얘들아 너희들은 세계 나가서 선교사가 되거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너네 일본 가서 선교하고 와라. 이 유치부, 영아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솔직히 정신병자 아닐까요? 그 애들이 어디를 가요?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유치부 어린이 애들에게 그 전도를 가르쳐 주려면 너희들은 길가에 함부로 나가지 마, 위험해. 그런데 교회 올 때는 그냥 옆집 친구들과 함께 소꿉친구들 데리고 와.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교사 맞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권능은 있을지언정 성령 충만할 때, 행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도움이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은 없는 권능만 받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아직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못해요 이렇게 다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자, 예수님은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도 알아. 나도 너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 멀리 가지 말고, 이방 나라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여기로 가서 우리 그 잃어버렸던 양들한테 가가지고 그 복음인 다시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너네 나라만 선교해. 왜 외국을 나가냐.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입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3, 14, 15종 동서남북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우주 자체가,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명령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것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구절에 있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이에요. 마태의 관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어요.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 동족인 북한에 얘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이 그어져 있고 나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방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선교 훈련. 주님이 절대로 이방 선교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사도 있었고, 이방 선교하는 것이, 이방 땅 선교하는 것이 그분의 큰 섭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었어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12제자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세요. 마치 그거잖아요. 풀어나 돌아다니게 하라. 그냥 나오너라 해놓고 미라체로 돌아다니는 것보단 풀어나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섬세함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의 믿음의 수준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제 걸음마당에 있으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해라. 자, 오늘 하나님의 3단계 사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뭐가 있었다? 부르심. 그 다음에는 권능을 행하셨고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 바로 이 세 가지. 이것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해 다 되셨죠?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 첫 번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사명의 내용 중에 질병의 치유와 귀신 추방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